신약 성경 안에는 모두 4개의 복음서와 또 1개의 사도행전, 그리고 21개의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보았던 마지막에 되어질 묵시 요한계시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증언은 바로 사복음서죠. 사복음서 중에 가장 빠른 복음서가 64년에서 주후 64년에서 70년경으로 아마 추정을 하는데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주후 90년에서 100년경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위인전기와 다른 점은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모두 다루고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유아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 분량도 매우 적습니다.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청소년기, 청년기에 대한 증언은 사복음서 모두 나와 있지가 않아요. 무슨 뜻입니까? 오로지 사복음서가 중점적으로 소개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3년의 삶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이 매우 값지고 우리에게 귀중한 겁니다. 지금 수요 예배 때마다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전하는데 2022년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 이제서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3년이 넘게 요한복음 말씀 한 절 한 절에 담긴 영적인 계시들을 연구하고 이 정도 깊이 묵상하면서 전하다 보니까 더디어지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가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또 사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영적인 계시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신성을, 그 신비한 신성을 아주 신령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요한복음을 여는 첫 일성인데 얼마나 신령한지 알 수 없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읽다 보니까 성경에 어느 구절이 떠올라지지 않습니까? 성경의 어느 부분이 매우 닮았어요. 어떤 성경입니까?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나 요한복음이나 모두가 첫 시작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열어젖힌 거예요. 사복음서 가운데도 제일 신령한 요한복음 말씀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놀랍지 않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태초란 뜻이 시작, 처음, 기원이란 뜻이잖아요. 헬라어도 태초에라고 하면 엔 아르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엔 아르케. 이 아르케란 말도 기원, 시작, 출발, 처음, 그리고 본질, 원질이란 뜻이죠. 성경이 쓰여질 당시 고대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도 이 처음을 알고 싶었어요.
이 본질을 알고 싶었어요. 그 근원을 알고 싶은 거예요. 아르케를 알고 싶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다 사람이 살게 됐는지, 이 만물이, 이 존재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 시작, 그 태초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초 철학자라고 불리우는 탈레스란 사람은 이 아르케를 가리켜 물로 보았어요.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의 근원이 바로 물이라고 한 거예요. 헤라클레이스토스라는 학자는 물이 아니라 불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데모크리스토 같은 철학자는 쪼갠 가장 작은 물질의 알갱이, 지금으로 말하면 원자죠. 벌써 그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서양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소크라테스는 이 아르케를 정신이라고 봤어요. 동글론으로 유명한 플라톤은 이데아로 보았고, 모든 지식과 학문의 효시라고 불리우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는 이 아르케를 가리켜서 모든 만물을 구성하는 궁극자, 그리고 제1원인이라고 봤어요. 결과가 있는데, 현상이 있는데, 그 결과인 현상을 추적하고 그 원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제1원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죠. 그 모든 존재가 바로 이 궁극자 제1원인에서 유출됐다고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이 아르케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선포했습니까? 태초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던진 거예요. 만물의 기원, 우주의 시작, 생명의 탄생, 모든 존재의 출발, 모든 존재의 생성을 이루게 한 그 아르케는 물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사람의 정신도 아니고 원자도 아니고 뭔가 형이상학적인 이데아도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궁극자, 태초의 모든 것을 있게 한 제1원인은 바로 말씀이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요한이 증언한 이 말씀은 무엇이었어요? 호 로고스예요.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요한복음의 시작은 다른 복음서들과 차이가 신령한 겁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와 탄생을 알렸다면, 마가복음은 세례자 요한으로 시작을 해요. 누가복음도 세례자 요한을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은 그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로고스가 있었음을 선언해버립니다. 왜요? 태초에 있던 그 로고스,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님으로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비교하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태초 그 창세전에 이미 로고스로 말씀으로 선지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밝히는 놀라운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로고스란 말도 우리가 듣기에는 좀 생소한데 당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는 생소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신성을 밝히기 위해 그 로고스란 말을 증언한 것도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로고스 말씀으로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증언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나타난 거예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나뉘라 말씀하시니까 말씀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땅에는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말씀 그대로 나타나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고스 말씀하시니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깨달아 알고 있었어요.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고스는 낯선 개념이 아니에요. 헬라 스토익 철학자들도 자연의 질서와 조화가 유지되는 것은 어떤 정대적인 정신, 이성인 로고스에 의해 만물이 지배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출신 유대인 철학자 필로 같은 사람은 이 로고스를 가리켜서 세계와 하나님, 출생한 자와 출생하지 않은 자 사이의 매개자로 하나님 앞과 인간의 영혼을 두고 있는 그 가운데 사제로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로고스는 당시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언어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 말씀을 가리켜서 태초에도 있었고 하나님과도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말씀 없이는 단 하나라도 지은 바 된 것이 없는 그 로고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의 복음을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폭탄 선언해 버린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한 구절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에 그리고 신앙의 등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다고 내가 믿는다면 이보다 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우리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감기 몸살이 들었는지 목소리도 안 나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영광스러운 말씀을 운반해 가야 되는데 이 종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영광스러운 말씀을 가서 전해라.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힘이 되든지 1부, 2부 예배 걱정 없이 말씀을 다 전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글엔 첫 문장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작가는 첫 문장을 쓰기 위해 밤을 지새우고 독자는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밤잠을 설친다. 그만큼 첫 문장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전하면서 그 이후에 전하는 모든 예언과 결말이 다 담겨 있어요. 그 이후 증언한 4절과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 안에, 그 예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재미있게 놀고 있었대요. 하루가 다 지나가니까 저녁이 되면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했어요. 메뚜기야, 오늘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내일이 뭔데? 깜깜한 밤이 지나면 밝은 날이 오는데 그게 내일이야. 하루살이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루를 사는데 내일이 어디 있어요? 하루살이가 이번엔 개구리와도 놀았어요. 개구리가 한참 신나게 놀더니 또 말하는 거예요. 하루살이야,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만 놀고 우리 내년에 만나자. 내년에 만나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년이 뭐야? 개구리가 또 말했어요. 내년은 겨울이 끝난 후에 날이 따뜻해지려고 할 때 오는 거야. 하루살이는 또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요? 하루를 사니까. 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평생을 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인간도 하루살이 인생에 불과해요. 믿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는 거예요. 모레가 있습니다. 새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미래와 앞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사람이 비로소 생명으로 삽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위격으로 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창세전에 이미 존재하신 분으로 보았어요. 또한 하나님과 창조 사역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본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생명으로 증언한 겁니다. 이 생명이란 헬라어 조에도 단순한 생활, 삶, 생애를 뜻하지 않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안, 예수님 안, 말씀 안입니다. 참된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생명은 예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십니다. 살아있다고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만에 살아야 참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 봐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살고 자기 욕망으로 살고 자기 본능으로 살고 남 해치고 죄짓고 악하게 죄성으로 살고 말아요. 허무하게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비참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를 보세요. 늘 거짓말하고 죽이고 훔치고 서로 원망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로마서 1장의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 안에 없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참상을 이와 같이 폭로했어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살아야 참된 생명으로 비로소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안에 사는 이 생명을 가리켜서 빛이라고도 불렀어요. 여러분, 생명과 함께 빛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빛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온도도 주고 밝기도 주지만 가장 중요한 건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야 사람이 에너지를 얻고 능력 있게 살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이 활동하는 그 근원적인 힘이 바로 빛에서 오는 에너지.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임하시면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삶을 살아가야 할 힘을 얻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낙담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 보세요. 소망을 얻는 거예요. 희망을 얻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빛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서 다시 힘을 얻게 되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이죠. 그 생명의 빛이 내 마음 안에 거하면 어둠은 물러가고 아무리 힘들게 어렵게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초가삼간에 살아도 그것이 천국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죄인도 의인으로 변하고 원수도 친구로 변하고 모든 원망과 슬픔도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와 같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얻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주시는 그 생명과 빛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12절, 13절 말씀의 증언입니다. 같이 한번 12절,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는데 영접하는 자입니다. 이 영접이란 단어가 환대를 말해요. 환대도 그냥 환대가 아니에요. 람바노인데 왕이나 장군을 뜨겁게 받아 모셔드리는 거죠. 고대 시대에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을 하는데 문이 열리면서 전쟁에서 이긴 왕과 장수가 들어오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뜨겁게 환호하고 영접하고 환대하면서 맞아들여야 되지 않아요? 또한 나그네가 여행 중에 찾아왔어요. 하룻밤 묵기를 원합니다. 요청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맞아들여야 돼요. 방이 없으면, 방이 한 개밖에 없으면 그 방에서 함께 자야 됩니다. 밥도 같이 먹고 담소도 나누고 손님을 대접하는데 정중하게 마음속으로부터 환호하며 환대하는 것이 바로 영접이에요.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처럼 환대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해 모셔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인데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를 값없이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고 나무 뒤에서 아담과 하와가 숨어 떨고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아담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동생 아벨을 죽이고 평생 살인자로 낙인 찍힌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가인아, 가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살인자로 찍혀서 어떻게 살 것이냐?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갈대아 우르 우상 땅에 살아가던 아브라함도 먼저 찾아와 주셔서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해 주시고 자손을 약속해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약속해 주신 분도 먼저 하나님이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찾아와 주시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세리장 삭개오에게 찾아오시고 병중에 있던 나사로에게 찾아오시고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 앉아있던 그 여인에게도 찾아오시고 간음하던 현장에서 죄 많던 여인에게도 평생을 어부로 살아가던 베드로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기 위해 쫓아온 그 사도 바울에게도 먼저 찾아와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가 먼저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이에요.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 없이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여 거룩한 성전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느냐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도록 선택받은 거예요. 아멘. 찬송 부르도록 우리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기도하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도록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 선택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날마다 예수님 영접해 모셔드리고 예수님 환대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교우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십시오. 누리세요.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운데 지금도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다 기억나시죠? 옛날 찬송이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찬양 가사 3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래요. 예수님의 권세가 누구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그 권세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내 권세가 됐대요. 옳은 이야기죠. 예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난 자들로 선택받아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에 사함받고 사망도 질병도 실패도 낙담도 절망도 물리칠 수 있는 그 권세, 그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는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도 승리하며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